할렐루야. 5월 셋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계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 내게 솟는 기쁨이 넘치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어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검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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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믿을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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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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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로 가네 그의 길로 섰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 수여갈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구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진흙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한량없도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며 깨달아지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는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아버지 제발 주님 헛된 것이며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자꾸만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아버지 세상을 따라서 아버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 주는 내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아버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지만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런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오직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주 안에 진정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붙이시옵소서. 이 시간 너희들에게 말씀하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온전히 알아서
온전한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너희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시고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오 주님 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제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의 찬양 속에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계단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며 오직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헛되은 시간 그저 왔다 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덧 5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봄꽃들도 다 지고 상가들은 연한 푸른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을에 울긋불긋 계절의 색감도 좋지만 봄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 푸른빛은 우리에게 다시 새의 희망을 주는 그런 색깔처럼 보이고 그런 푸른 자연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또한 이렇게 시원케 되어지고 또한 잃어버렸던 그 희망을 다시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삶의 시간도 보면 봄, 여름, 가을 계절 바로 그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끊임없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추운 겨울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쑥 사라지고 따뜻하고 싱그러운 봄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에 큰 기대를 갖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대는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늘 뭔가를 기대하고 꿈꾸죠. 뭐 직장인들은 어느 날을 기다릴까요? 주말이요? 네, 뭐 그것도 좋지만 월급날을 더 기다리겠죠. 네. 그리고 뭐 학생들은 어느 날을 기다릴까요? 네, 그쵸. 주말이요? 지한이가 주말이 기다려진다는데요. 네. 유치원생도 주말을 기다립니다. 아, 네. 그렇죠. 또 뭐 군대에 간 청년들은 어떻죠? 휴가? 제대를 기대해야 하겠죠. 이제 곧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어떨까요? 각 출마자들이나 아니면 그 누군가를 지지하는 자들은요, 자신이 또는 자신이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우리 아들 지한이는 이제 몇 주면 돌아올 또 생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다시금 세상 속에서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바로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요, 사라지고 그저 어떻게 보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일상의 반복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 없이 드려진 예배로 이제 기대감마저 없는, 그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뭘 느낄까요? 지루한 피곤함만 느끼다가 돌아가는 그 내 모습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바로 우리의 예배 안에 스며들어 보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당연히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바로 그 기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도 어느샌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 과연 무엇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사라지게 만든 것일까?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대한 기대 없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어졌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회복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누구죠? 네,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 끊임없이 성경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리장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세리들이 있죠. 네. 그 세리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마테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리였던 마태가 어떻게 했죠? 회심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또 아무도 함께 식사하지 않는 죄인들이라고 멀리하고 있었던 그 세리들과 함께 기꺼이 식사하셨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리장인 삭개오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삭개오는요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했던 부자 친구도 아마 삭개오의 지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친구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어이없는 선생을 만났다는 푸념도 아마 전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 재산을 다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할 수 있지? 세상은 돈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돈이 있어야 지금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치고 뭔가 이상해. 왜 요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의 이야기뿐일까? 소문대로 정말 그가 메시아라는 그 소식이 맞을까? 정말 예수를 내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지도 몰라요. 삭개오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요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좀처럼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집단의 장이잖아요. 쉽게 어딘가를 갈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그 장관이나 누구라고 하면 함부로 움직이면 어때죠? 어렵잖아요. 다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딘가를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삭개오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죠? 죄인이잖아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잖아요. 잘못하면 돌에도 맞을 수 있어요. 그게 함부로 밖에 나다닐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 그렇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또한 보고 싶었지만 그 만남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 어느 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든 것인지 삭개오는요 드디어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는 곳.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용기를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곳에 가도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는 아마 그런 용기 때문에라도 아마 여리고로 내려가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곧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춤거리게 만나는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기대 앞에서 우리를 주춤거리게 만드는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기대감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그 어려움, 그 어려움의 첫 번째는 자신의 문제. 뭐냐면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별명이 무엇이죠? 키 작은 삭개오잖아요. 키가 얼마나 작았을 별명이 키 작은 삭개오예요. 이 별명은 단지 키가 작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키가 작다는 것은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요, 콤플렉스고요, 단점이고요, 또한 아픔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삭개오의 직업은 바로 세리장이에요. 이 직업으로 인하여서 삭개오는요, 로마의 앞잡이라는 낙인으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에 일쑤였잖아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못했고, 돈이 있어도 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 언제나 외로운 사람이요, 삭개오였어요. 직업을 자신이 선택했던, 아마 그 세례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했다기보다는 아마 부모에서 물려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 당시에 바로 그렇게 물려받았던,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요, 삭개오는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 버텨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했잖아요.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돈은 많아 부자가 되어졌지만 이제는 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작아지고 외롭고 초라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 수 없고 어디나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냥 돈만 많이 있을 뿐이지 집 밖을, 또한 자기의 그 일터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외롭게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삭개오. 맞아요. 삭개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자로, 또한 로마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살고 버텼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자 그것이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배를,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배를 드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이요, 바로 나 자신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기대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속삭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죠? 너 지금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너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있어? 이렇게 바쁜데 또한 무언 예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예배는 주일마다 있잖아. 그냥 오늘 하루 쉬자. 이런 끊임없는 그런 속삭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갖가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들로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그리고 복잡한 마음으로 인해 예배에 나가지 않더라도 어떨까요? 그냥 조금 찝찝할 뿐이에요. 설사 나가더라도 그냥 별 기대감이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니까 오히려 좀 그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미래에 대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 아파지는 내 자신의 문제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걱정하는 것으로 인해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문제들이 없어야만 하나님께 잘 예배드릴 수 있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한 상태로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절대로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시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히려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로 이리저리 치이고 지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감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만난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벽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볼 수 없는 작은 키라는 문제 하나로만 삭개오는 나무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삭개오가 이제껏 예수님을 만나러 빨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이라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실망감은 바로 사람에게 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화목해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만큼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통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돌아보면 여전히 나를 지치게 했던 대부분이 일이 아니라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을 때 누구에게 뭐의 시험이 들죠? 대부분 다 사람의 시험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또한 교회 직분자에게 실망하고 같은 구역 식구들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게 되면 정말 아무리 용서라는 말씀하셔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벽이 생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를 기대하면서 나오기는 어려워지고 점점 예배와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19장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시간을 주저주저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키가 작다는 자신의 문제와 사람이라는 벽을 만났습니다. 이런 두 가지 큰 문제 앞에서 삭개오는요 이제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삭개오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만났지만 두 가지 문제에 이제는 더 이상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에 집중했죠?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이 됐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기대감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껏 기대하지 못했던 날들처럼 살지 않으리라. 오늘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나무에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바로 그 기대감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을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문제, 자신과 사람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바로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집 밖으로 나와 예수님 근처로 간 후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확실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바로 예수님에 대해 집중했던 삭개오에게 자신의 문제나 외부의 문제는 사라진 문제가 아닌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예배에 대한 기대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기대할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바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한 기대감으로 나무 위로 오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은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될 때 예배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무에 올랐던 삭개오에게 성경 어디에서도 흔하게 등장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찾아갔고 예수님께 청함으로 어떻게 됐죠? 고침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통의 은혜의 공식이었습니다. 원하면 해결해 주시고 고백하고 고침을 받는 바로 그것이 보통의 은혜의 공식이었지만 삭개오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먼 곳에서라도 보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뭐였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면요, 우리들보다 앞서 누가 움직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게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예배자, 예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그러기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가장 귀하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대감으로 예배에 나오는 모든 이들의 예배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예배의 회복으로 인해 거짓말처럼 우리 자신의 문제들과 사람들과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심으로 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만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느끼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늘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기뻐하는 자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그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고백하며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406자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 내 영혼 너를 싣고 가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또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주님, 또한 예배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신 주님, 우리가 늘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언정 그 모든 것은 주님에 비해서는 덜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더 중요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하게 준비하여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늘 주님 앞에 정말 놀라운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나와도 돼요. 오세요. 예배가 끝나기도 전부터 밑에서 언제 나와야 하나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늘 이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많은 이들에게 인사하는 걸 기대하고 있었나요? 아니야? 재밌어서요. 재밌었어요? 네. 에이구, 우리 또 예배들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인사할까요? 차렷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빨 또 빠져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여기 한쪽도 또 빠져가지고 네, 완전히 또 앞니 없는 또 지안이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한 주간도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나에게 찾아올 참 기쁨과 감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